오늘 새벽교회에 나오신 모든 이들, 또 아침을 깨운 모든 영상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민수기 24장, 22장으로부터 발람과 발락에 연결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그 큰 강가 여브라데 강가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그들의 청하는 이야기가 말씀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려고 하고 애를 쓰는 온갖 정성을 들이는 발락 모압 왕의 이야기,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처음에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알의 제단에 올라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 내려다보면서 저들을 저주할 말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이 안 되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게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 백성들을 저주한 말을 해달라고 청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가 원하는 저주를 해달라고 청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락의 모습을 통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백성들, 부족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청한다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일이고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할 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채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 얘기하니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이제 잘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그분이 맞이해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막 시작하니까 그분이 글쎄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방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거고 당신은 다른 일을 하고 그것도 방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는 내가 대신하는 거고 당신은 딴 일 해도 되는 이런 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신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자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게 마땅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기도와 더불어 이야기를 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발락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발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절과 2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 결국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는 자의식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말씀만 전하는 그 더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즉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을 더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더라. 그가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기도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발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24장 8절과 9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할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발람이 잘 대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모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이방 신상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발람의 이야기를 여기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쓰임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발람이 쓰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발람은 분명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요.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죠. 발람만 그런가? 성경에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진 않은 거죠. 그가 이방인의 왕이었고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진 않은 것이죠.
더욱이 여기 보니까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백성을 향하여서, 에돔 백성을 향하여서, 겐 족속을 향하여서 예언까지 하는, 그들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까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찌 보면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발람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신비하면 다 하나님의 일들인가? 그런 건 아니죠. 신비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은 아닌 거예요. 신비한 거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에만 신비한 것이 있지 않아요. 종교적 신비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신비한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나요. 신들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이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참 이상하다 느껴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귀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왕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진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어느 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합한 자의 마음을 쓰임받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에 천착하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을 다 주신 다음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은이 될지라도 금을 빚어서라도 나에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한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을 때 무엇을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 토단을 쌓고, 토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런 말이죠. 왜 그랬을까? 25절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아도 좋다, 흙이 아니라 돌로 쌓아도 좋다.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되면 안 된다? 다듬은 돌이 되지 말아라. 다듬은 돌로, 정을 쪼아서 다듬어서 돌로 만들지 마라. 그 제단을 만들지 말아라. 왜? 내가 다듬어 정으로 다듬게 되어졌었을 때 그 다듬는 과정이 오히려 부정한 일이 될까 염려한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돌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단도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좀 더 견고한 제단을 쌓으려고 다듬고 이리 모양을 내고 저리 모양을 내지만, 그렇게 모양 내지 말아라. 내가 모양 내는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릴까 염려가 된다. 제단의 모양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해도 된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이 거기에 얹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염려하시고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교회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일이 다 되었는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보면은 정말 다 그런가?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 내 이름, 내 명예,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명예와 내 자존감을 깨트려 버릴 때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 경험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짜는데 누가 제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사회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누가 성경 봉독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 봉독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내게 맡겨줘야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내게 맡겨주느냐. 난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내가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서 교우들이 중요한 멤버들이 다 모여서 나는 성경 봉독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은가요? 아니 많다. 종종 있지요. 그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더 중요한 그런 일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일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처럼 여겨져서 다듬은 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은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를 되물어 봐야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기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더 섭섭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쓰임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되물어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여전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고 또 있는 자리에서 고단한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이 아침에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세월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월을 거슬러 가면서 몸의 고단함을 거슬러 가면서 내 소욕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쓰임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되묻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단잠을 자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까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복된 자다웁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들어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사 100배로 30배로 6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